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겪어가며 그는 매우 분명한 레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빼앗고 쟁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이 점을 야곱이 분명하게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봤던 바로 그 장면에서 겸손하면서도 또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황제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바로와 또 바로가 다스리는 그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본문을 읽어가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청지기로서 세상 사람들이 당한 곡식의 결핍이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서 매우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분배 정책을 펼쳐갑니다. 이를 통해서 요셉이 사람들을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그 활약상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져 등장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과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을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자신이 비축해 두었던, 이미 요셉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축해 두었던 곡식을 비로소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돈을 내고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기근이 참 어마어마한 기근이었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었던 돈들이 다 떨어질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요셉이 마음만 제대로 한번 먹었으면 한미천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독과점이라는 게 딱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거래할 수 없고 혼자 모든 것들을 다 거래해야 하는 상황. 요셉이 마음만 조금만 잘못 먹었으면 이 상황에서 요셉은 어마어마하게 한미천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모든 곡식의 출납을 요셉이 관장하고 있었고 바로도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절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전권이 요셉에게 위임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나 또 세상 어느 나라, 특별히 최근에 어떤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오래된 1인이 독재를 했던 그런 나라들의 기사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챙겼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요? 그 부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만 조금 삐딱하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셉이 정확하게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와중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이와 같은 상황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그 곡식 판돈을 어디로 가져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궁.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바로의 궁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재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공적인 자산으로 만들었다는 말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창세기가. 그러니까 요셉이 참 신실한 사람이 이었음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해 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자그마한 사육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돈을 어디로 가져갔다고요? 바로의 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셉이 아무런 사취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틀림없는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돈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요셉 앞에 와서 곡식을 더 내어달라고 간청하게 되죠. 요셉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축과 곡식을 맞바꿔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요셉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양식을 분배해주고 있는데, 이 양식 분배의 원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원칙이 무엇일까요? 너무 많이 나누어 줘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또 너무 적게 나누어 줘도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겁니다. 많이 나누어 주면 비축량이 줄어들 테니까 문제가 될 것이고, 너무 적게 나누어 주면 사람들이 핍절해서 굶어 죽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이 곡식을 분배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칙은 적절하게 분배하는 겁니다.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이 기근을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이 기근을 함께 지나감에 있어서 매우 적절한 분배라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분배의 원칙이 아니었을까. 저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17절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17절을 읽으셨는데 17절에서 매우 중요하게 저희들이 봐야 할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프레이즈가. 그게 뭘까요? 그해 동안. 역시 우리 NGPC 수준이 있습니다. 그해 동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비축량과 소비량을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해서 곡식을 받아놓고, 여러분 어느 정도로 곡식을 가축을 받고 곡식을 내어줬냐면, 그들이 그해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나눠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지금 이 분배 정책 가운데, 분배 원리 가운데 많게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그 백성들이 그 곡식을 가지고 한 해를 살 수 있을 만큼만 요셉이 나누어 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이 사심 없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막대한 재산에 전혀 눈길 주지 않고, 여러분 그걸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권력과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건, 이건 웬만한 영적인 실력이 아니면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이 돈에 쓰러지는 것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 신실한 사람들이 많은 힘과 권력이 주어질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힘을 가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거든요. 힘과 권력과 돈이 많이 주어졌는데 그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서간다. 여러분,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니 지혜로운 건 서로 적절하게 그 힘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썩거나 부패해가지 않도록 어카운터비 그룹이 되어줘서 체크 밸런스를 해주고, 저는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건강하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것, 참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셉이 그런 모습을, 이건 웬만한 사람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힘든 모습입니다. 사리사욕 없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요셉이 정말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총리로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의 마음의 정신이었어요. 그 해가 다 가고 또 새해가 되어도 기근은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엄청난 기근이었던 거죠. 이제 사람들은 돈도 떨어졌고 뭐도 떨어졌습니까? 가축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뭐가 남아있죠?
18절을 보시면 뭐가 남아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뭐하고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제 몸하고 토지만 남아있습니다. 돈도 다 썼고 가축도 이미 다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남아있는 것, 몸과 토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사고 대신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총리 요셉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종자를 주면, 지금 기근이긴 하지만 농사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나일강도 있고 해서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그 종자를 가지고 곡식도 얻을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해서 땅이 황폐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적절한 제안을 총리 요셉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 제안을 잘 받아들입니다. 저는 리더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강한 리더십이 가지고야 할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중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어쩌면 내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성도들과 내 옆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 백성들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토지 그리고 사람들을 사서 이제 바로에게 다 바쳤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이 기근이 지나가는 동안 애굽에 있는 모든 돈과 가축과 사람들과 토지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바로의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마 세계사의 역사에 이런 얘기가 또 있을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세계사에 박식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과 가축과 사람과 토지가 다 바로의 것이 되는 이런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그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맹점들도 동시에 겪어가고 있는데, 오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본문은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 사회주의 시스템과 유사한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사회주의 시스템 그러면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이 좀 거부감을 가지실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 나쁜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하나 있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힘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할 수도 있고 완전한 착취로 갈 수 있는 방향, 그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기근을 지나가며 요셉이 통치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토지, 사람, 가축, 돈이 바로의 소유가 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한 거죠. 혹자는 이것을 보고 요셉이 무슨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거냐, 바로에게 완전히 착취할 수 있는 기막힌 구조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이해가 얼토당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해는 본문을 자세히 관찰할 때 좀 지지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정책이 착취와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늘 착취라는 그 그림 속에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정책은 착취와는 거리가 멉니다. 뭘 보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자, 요셉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몸과 그들의 토지를 다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누어 줍니다. 씨앗을 나누어 준 거죠. 그리고 그 씨앗을 가지고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된 땅이요? 소유권자 누굽니까? 바로로 등기 이전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자가 바로가 됐는데, 그럼 백성들은 이제 뭐가 된 거죠? 원래는 자기 땅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하자면 소작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의 땅에서 경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고 세율을 정합니다. 총리 요셉이 세율을 정하는데 세율 몇 프로입니까?
빠르시네요. 그렇죠? 몇 프로예요? 20%. 세율 20%. 저는 이 돈에 관련된 것 좀 많이 약한 목사입니다. 제가 일부러 별로 관심을 안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미국에 살면서 제가 얼마큼의 세금을 냈는지도 잘 모르고 내라 하면 내고 뭐 돌려준다 그러면 돌려주고 더 내라 그러면 더 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지금 세율을 얼마로 정했다고요? 20%. 김문철 집사님, 보통 미국 사람들이 한 20% 정도 세금 내지 않습니까? 더 내기도 하죠. 여러분, 자기의 땅에서 자기의 비즈니스인데도 내 거를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데도 나라에 20%가 넘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세율을 얼마로 정했다고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의 국영지에서 사람들, 소작농들을 일하게 하고 20%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많이 거둔 겁니까? 적게 거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적게 거둔 겁니다. 틀림없이 적게 거둔 겁니다. 이거는 착취가 아니고 위민입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착취를 했다면 제가 아는 한, 저는 무슨 토지나 이런 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국영지에서 역사상 20%의 세금을 매긴 적이 제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착취가 아니라 위민입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리더의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 한 고대 시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세율입니다. 말 그대로 파격적인 세율이 아닐 수 없어요. 자신이 소유한 땅이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는 땅에 소작을 하는 건데 그것에 20%를 세금으로 내고 80%를 가지고 간다. 여러분, 이 말을 파격적인 세율이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펴는 요셉의 마음이 24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20%는 국가의 세금으로 내고 그리고 80%는 너희들이 가져가서 그걸로 뭘 삼으라래요? 종자도 삼아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씨앗으로 삼고 그리고 너와 너희의 어린 자녀들이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잘 공급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백성을 사랑하는 리더의 마음이 여기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봐왔던 대로 사익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참 좋은 리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백성들과 그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러니 착취가 아니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게 착취로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착취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이 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적인 구조가 매우 튼튼해졌음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 같은 정책이 착취와 거리가 멀다는 또 다른 증거는 백성들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만약에 착취를 당했다고 한다면 요셉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백성들은 요셉에게 와서 뭐라고 고백하겠다고 지금요?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만약에 당신 같은 그런 정책을 피지 않았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이 기근 가운데, 이 기가 막힌 기근 가운데 다 아이들과 함께 굶어 죽었을 텐데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뭘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착취당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여러분, 착취와는 분위기가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들은 이 기막힌 기근에 꼼짝없이 죽을 뻔했는데 지금 요셉이 펼쳐준 이 위민의 정책 때문에 이 기막힌 기근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었고
또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나와서 직접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26절을 보면 요셉의 이와 같은 정책이 근간이 되어서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애굽의 토지법. 아마도 이 당시에 국가의 어떤 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정비되어 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애굽의 토지법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근데 이제 제가 잘 설명하지 않았지만 제사장들은 이런 시스템에서 열애가 됐다라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요셉이 근간을 세운 이 토지법이 얼마나 유익했던지 지금 창세기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이 법이 여전히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본문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요셉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이요, 지금 창세기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다. 자, 그러면 요셉부터 창세기가 기록되는 시점까지 대략 최소 몇 년은 봐야 될까요? 400년. 최소 400년. 이건요,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훨씬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오경, 모세의 글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셨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오경이 모세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파이널 터치가 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열려놔야 됩니다. 왜요?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죽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하고 쓴 거다. 물론 가능합니다.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또 그 모세의 글을 근거로 해서 썼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얘기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400년이 5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600년, 7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세운 그 토지법이 얼마나 유효했더니,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 정비된 제도였으면 최소 4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시스템이 유지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망을 만들고 그 법을 통해 어떤 제도, 시스템을 400년 이상 유지한다고 하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살다 보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shortcomings, 그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는데 요셉의 시스템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이후로 최소 400년 동안 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스템이 얼마나 좋았다는 겁니까? 나라에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좋았었는지를 저희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400년 이상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정책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이란 나라에 매우 유익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오래 세계사 속에 이와 같이 어떤 정책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됐다고 하는 걸 찾아보는 것, 저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착취입니까? 아닙니다. 착취하고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백성을 위해 고안해낸 매우 균등한 분배 정책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큰 맹점. 저희가 자본주의는 거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본주의가 꼭 복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사회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요셉이 만들어낸 이 시스템은 국가의 경제력도 튼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비상시기긴 했지만 백성들의 삶도 비교적 윤택하게, 골고루 윤택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있던 사람도 다 빼앗기고 국가에 귀속되어진 상태에서 국가가 주는 자신들이 노력한 것의 20%, 많이 한 사람은 더 80% 많은 것을 가져갔을 것이고 적게 한 사람은 그보다 좀 더 적게 80%를 가져갔을 것이고, 그러나 큰 차이 없이 서로 이 이머전시 상황 속에서 잘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누구의 덕택입니까? 요셉 덕택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착취했다라는 그림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머전시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잘 살게 되어졌는가?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가? 이게 지금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림이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애굽 땅과 그의 백성에게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 야곱의 패밀리만,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 애굽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축복의 혜택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부분적이긴 하지만 틀림없이 요셉의 일생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난주에 제가 바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통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와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의 패밀리와 그의 나라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살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공히 더불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요셉을 통해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성취를 위해서 야곱은 친히 찾아가서 바로를 축복했고, 바로 그 장면, 다음 장면에서 요셉이 아버지가 한 축복을 그의 믿음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진정한 복음적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새 창조의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들이 독점적으로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그 처음 시점부터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지도록 의도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과 요셉에 의해서 극명하게 볼 수 있듯이 그 축복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원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본격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첫 번째 시작에서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착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번성하고 더 이상은 패밀리 수준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야곱의 패밀리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 그들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그 축복에 동참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원리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바로 그 영적인 원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영적인 원리를 저희 교회에서 좀 적용해 가고 싶습니다. 물론 이 원리를 적용해 가는 것은 매우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그룹입니다. 저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과 앞으로 해나가게 될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흘러나가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원리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요셉처럼 사회적으로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지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요셉과 같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의미 있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충분히 의미 있는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당시 그 주변의 문제가 뭐였죠? 양식의 결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허덕거리는 것이 이 요셉 당시의 주변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럼 과연 어떠한 결핍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요셉 당시의 사람들의 결핍이 양식의 결핍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 적어도 양식의 결핍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적어도 저희 교회 세팅에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도리어 저희는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를 고민을 하지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각양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적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나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지는 잘 않습니다. 제가 신방도 다녀봐서 여러분 사시는 걸 대강은 알기 때문에 그게 걱정은 안 돼요. 제가 식기도를 할 때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빼지 않는데, 제가 제 기도 내용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뭘 잘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건강하게 잘 드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제가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요셉의 시기의 결핍은 양식의 결핍이었다면 우리의 결핍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결핍, 저는 그것이 영적인 양식의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결핍, 그리스도 예수의 결핍, 부재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 결핍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결핍의 현상들을 보게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풍성하게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레머디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지니까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애굽이란 초강대국의 가장 강력한 실권자가 된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위한 삶을 리더로서 살아내는 것을 저희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여러분,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제대로 붙들린 사람만 되기만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부재 때문에 맞게 되어지는 그 핍절의 현상 속에서 풍요로움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영에 잘 붙들려 있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아주 의미 있게, 요셉 못지않게 의미 있는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들이 부족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 풍요로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요로움을 나누어 주게 될 때 그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동산지기 훈련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통치를 경험하는 훈련, 주님과 날마다의 삶을 매 순간을 동행하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훈련,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해가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지체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고백했던 것 똑같은 내용. 내 인생을 통해 어떤 다른 사람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 어떤 사람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얼마나 복되고 값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부족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기도하고 또 함께 있는 지체들에게 그 기도의 부탁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회개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드라마틱한 체험 아닐지라도 저는 그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함께 매 순간 매일같이 변화되어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삶 속에서만 그런 걸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매일을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요셉에게 일어났던 같은 영적인 프린시플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저는 주님이 분명히 기대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소그룹을 하면서 같이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고자 한다면, 그렇게 원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틀림없이 붙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대로 지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믿고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으로, 그 디렉션으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역사를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십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여러분, 이럴 때 눈치 있는 분들은 손도 좀 잡아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함께 되십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요셉으로 인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막힌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십시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실하게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축복의 계절이 이 하트포드 지역의 영적인 부흥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뉴잉글랜드라고 불리는 땅입니다. 뉴잉글랜드 그러면 풋볼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원래 뉴잉글랜드는 풋볼의 시작이 아니에요. 이 땅은 뭐로 유명하냐면 영적인 대각성, 스피리추얼 리바이벌로 유명한 땅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그 새 창조의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트포드에서만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그 땅 끝에서
우리가 보내드린 선교사님과 더불어 함께 이곳에서도 그렇고 그곳에서도 함께 그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더불어 함께 세워지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의미 있게 아름답게 사용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꿈을 함께 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